인생은 결국 인연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놓아보내는가. 이 모든 것이 인연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연은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삶을 넓히고 복이 되어주지만 어떤 인연은 상처가 되고 짐이 되며 심지어 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연을 구분해야 할까요? 복이 될 인연과 업이 될 인연, 그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인연을 단순한 우연이 아닌 법의 결과로 봅니다. 인연이란 이는 원인이고 연은 조건입니다. 즉, 어떤 만남도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원인과 지금의 조건이 만나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바꾸는 스승이 되고 어떤 사람은 끝없는 갈등의 원인이 되며 어떤 사람은 평생의 짐처럼 남기도 합니다. 그 인연의 차이는 그 사람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인연을 어떤 마음으로 만났는가에 있습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편안함을 주고 나를 성장하게 만들며 함께 있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업이 되는 인연은 반복해서 상처를 주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며 내가 나답지 않게 변하는 인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인연도 처음부터 복이나 업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복이 될 수도 있고 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인연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업연, 선연. 우리는 살면서 업연과 선연을 동시에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아프지만 필요한 인연이고 어떤 인연은 따뜻하면서도 지나가야 할 인연입니다. 따라서 인연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인연을 어떻게 수행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람과 만나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맺었지만 집착으로 망칠 수도 있고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용서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인연은 그 자체가 복도 업도 아닙니다. 그 인연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그 인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내 삶에 평화와 안정을 줍니다. 하지만 업이 되는 인연은 내 마음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는 업연조차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배움의 거울이라 말합니다. 그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어떤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묻고 또 묻는 것이 수행입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내 마음이 편해지는 인연입니다. 내가 나다워지는 인연입니다. 업이 되는 인연은 자꾸 나를 잃게 만드는 인연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자신을 탓하게 만드는 인연입니다. 하지만 그 인연도 내가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그 안에서 자비를 실천하면 복으로 회양할 수 있습니다. 인연은 선택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그 인연을 만났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복이 되도록 닦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복이 되는 인연의 징조, 업이 되는 인연의 신호, 그리고 그 인연 속에서 복을 짓는 방법을 숨결 따라, 마음 따라 그 인연의 방향을 바꾸는 수행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숨이 편안해지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녀는 나를 고요하게 만들고 나를 닿게 하고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인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복된 인연이 어떤 징조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말이 없어도 편안합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엔 내가 조심하지 않아도 포장하지 않아도 마음이 느슨해지면서도 안전함을 느낍니다. 이런 인연은 나를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며 그것이 바로 복된 인연의 첫 번째 징조입니다. 복된 인연은 나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고 내 안의 가능성과 가치를 다시 보게 해줍니다. 너는 그 모습으로도 충분해. 이런 메시지를 말없이 전달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되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통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고 그 사람 앞에 서면 나의 가장 따뜻하고 성숙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그 사람을 만난 뒤에 기운이 맑아집니다. 이유 없이 웃음이 나고 괜히 정리하고 싶고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과 에너지, 그 사람의 업이 나의 흐름을 정화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인연은 나를 더 나은 쪽으로 이끕니다. 나의 시야를 넓혀주고 더 깊이 생각하게 하며 좋은 습관과 영향을 줍니다. 특히 그 인연을 통해 내 가족이 더 편해지고 내 삶의 방향이 맑아지는 경우라면 그건 분명히 복이 깃든 인연입니다. 복된 인연은 이기적인 둘이 아니라 더불어 잘 되는 흐름을 만듭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항상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인연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며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인연은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거울이 되어줍니다. 그 인연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좋은 씨앗을 깨우는 방식으로 나를 수행하게 한다면 그 인연은 깊은 복으로 연결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인연을 타고 흐르고 덕은 관계 속에서 자란다. 복된 인연은 나의 덕을 키워주는 인연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더욱 자비로워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인연은 찾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빛이 납니다. 그 인연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과 나눈 말 한마디가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며 그 존재만으로도 삶이 덜 외로워집니다. 복이 되는 인연을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복을 닦아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삶에서 만남을 수행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복이 되는 인연이 있는 반면 업이 되는 인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처음엔 끌리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가 나다워지지 못하며 감정의 소모만 커지는 인연.
그 인연은 내 안의 업장을 자극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삶을 소진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인연을 무조건 피해야 할 인연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 어떤 업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이 되는 인연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주 상처를 주고받고 말을 해도 오해가 쌓이며 같이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괴롭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설레기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다정함보다는 긴장감이 감돌며 기대보다는 조바심이 커집니다. 이런 인연은 내 내면의 불안과 집착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의 인연은 내가 나답지 않게 만듭니다. 자꾸 참고 숨기고 억지로 맞추고 언제부터인가 웃는 얼굴 뒤에 슬픔을 감춥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나를 낮추는 버릇이 생긴다면 그 인연은 복이 아니라 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업의 인연은 같은 일이 자꾸 반복됩니다. 다투고 사과하고 다시 다투고 패턴이 되풀이되고 고치려 해도 깊어지기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인연 속에는 깨닫지 못한 업이 있다. 그 사람이 문제라기보다 그 인연을 통해 내 안에 깨닫지 못한 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연이 달라져도 비슷한 고통은 반복됩니다. 업의 인연은 말 그대로 기운을 빼앗아 갑니다. 만난 뒤에 무기력해지고 기분이 가라앉고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 그 인연은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정적인 말, 상대를 탓하는 태도, 자기 연민으로 가득한 관계 속에서 복의 흐름은 멈추게 됩니다. 업이 되는 인연은 의무감이 관계의 핵심이 됩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해야 하니까, 맞춰야 하니까, 버텨야 하니까. 사랑과 존중이 아니라 두려움과 책임감으로 얽힌 인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겁고 감정적 빚만 쌓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연을 어변이라 부릅니다. 전생 또는 과거의 업으로 인해 지금 이 생에 다시 만나게 된 관계입니다. 어변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한 관계, 마음 다하지 못한 인연, 맺고 끊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가 지금 다시 만나 업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어변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인연을 수행의 거울로 삼아 자비로 마주하라고 하셨습니다. 업이 되는 인연이라 해도 그 인연을 통해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내 안의 집착, 분노, 두려움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관계는 결국 복으로 회양됩니다. 업의 인연은 깨달음을 위한 기회입니다.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 그 인연이 나에게 알려주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왜 이 인연에 흔들리는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놓지 못하는가? 그렇게 묻고 들여다보는 순간 업의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성장의 수행이 됩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나를 편하게 하지만 업이 되는 인연은 나를 깊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인연을 멀리하거나 저항하는 대신 자비로 바라보며 수행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업의 인연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나의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심지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조차도
모두 전생에서 맺어진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연입니다. 업연은 전생의 원인과 이생의 조건이 만나 다시 이어진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반드시 그 결과를 낳는다. 내가 알지 못하는 전생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 해코지한 마음, 다하지 못한 사랑, 풀지 못한 원망이 지금 이 생에 다시 인연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내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인연은 반드시 풀어야 할 어떤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업연은 종종 설명할 수 없는 끌림, 이유 없는 반감, 반복되는 갈등, 깊은 상처로 나타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낯설지 않고 어딘가 모르게 얽혀있는 느낌. 그게 바로 업의 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업연은 감정의 반응으로 빠르게 드러납니다. 그 감정은 우리가 이 인연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전생의 업이 이 생의 인연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업을 알아차리고 풀어내는 인연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전과 똑같이 반복하는 인연으로 만들 것인가. 예를 들어 원망으로 시작된 인연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이해하고 그 인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노와 미움으로 대응하면 그 인연은 다음 생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단순히 힘든 사람이 아니라 전생에 풀지 못한 업을 지닌 인연이라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면 내 마음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자극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 업을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이상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배움으로 승화할 수 있습니다. 업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업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인연이 왔을까 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복이 아니라 과거의 짐이 아니라 지금 이 생에서 내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을 고통이 아닌 수행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내게 상처만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업장을 녹이는 거울이자 도반이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관계는 더 이상 억울한 게 아니라 자유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불교는 해탈을 말하지만 그 해탈은 단절이 아니라 회향입니다. 업으로 이어진 인연도 기도와 자비로서 회향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 상처를 주었거나 받은 기억을 놓아주는 연습, 이 인연이 이 생에서 끝나길 하고 발언하는 기도, 이것이 업연을 복연으로 회향하는 첫걸음입니다.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행하지 않으면 반복되고 수행하면 회향됩니다. 업연은 괴로운 인연이지만 그 안에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그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업을 보고 내가 먼저 자비를 낼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업이 아닙니다. 그 인연은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을 해낸다면 다음 생엔 더 이상 같은 인연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인연은 때로는 삶의 길이 되고 때로는 고통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인연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수행의 결과로 맺어지는 것이기도 하다고. 복이 되는 인연은 나를 살리고 업이 되는 인연은 나를 깨닫게 하며 진정한 수행은 그 인연을 통해 복을 짓고 업을 녹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복은 혼자 쌓을 수 없습니다. 복은 관계 안에서 자라고, 복은 만남 안에서 자비로 표현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웃을 때, 그 순간 인연 안에서 복이 자라고 있습니다. 복은 특정한 장소에서 닦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마주한 그 사람 안에서 실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 준 사람을 피하고 싶고 불편한 인연을 끊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피한다고 해서 그 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업장은 그 인연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괴로움까지도 함께 품으려 한다면 그 순간 업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업을 짓는 관계가 아니라 업을 녹이는 관계가 됩니다. 알아차리기. 지금 이 인연에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반복되는 패턴은 무엇이며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기. 판단 없이, 비난 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의 흐름을 그대로 보는 연습. 말 줄이고 마음 넓히기.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자비의 마음으로 공간을 채우기. 기도와 회향의 실천. 이 인연이 나에게도 그에게도 복이 되기를. 이 감정이 업이 되지 않고 깨달음이 되기를. 사랑도 수행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 이 모든 감정 또한 인연 수행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라 해도 그 관계 안에서 자비와 인내, 이해와 내려놓음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복이 아니라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인연은 복의 수행으로 승화됩니다. 가장 깊은 업은 가장 가까운 인연 속에 있습니다. 부모, 자식, 형제, 배우자. 이들은 전생에서 가장 굵은 인연으로 얽혀 이번 생에 다시 만난 어변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기대가 크고 기대만큼 실망도 커지고 감정의 파동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 속에서 복을 닦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부모님께 미운 마음이 일어날 때, 자식에게 실망했을 때, 형제에게 원망이 생겼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업을 녹이고 복을 짓는 수행의 기회입니다. 인연을 복으로 만들지 못하는 건 그 인연 때문이 아니라 그 인연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같은 인연이라도 복으로 만드는 사람은 복을 짓고 업으로 반복하는 사람은 고통을 남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연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수행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의 끝엔 반드시 복이 남습니다. 복을 짓는 인연, 업을 녹이는 관계, 그 길 위에 지금 우리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복이 되는 인연, 업이 되는 인연, 그 차이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 인연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인연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피한 인연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수행이고 관계는 도량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그 인연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복으로 회양될 수 있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인연은 복이 되고, 나를 흔들게 하는 인연은 수행이 되며, 나를 무너지게 한 인연은 다시 나를 세우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묻습니다. 그 인연은 정말 업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복으로 만들지 못한 인연이었을까요? 오늘부터는 그렇게 묻고 그 인연을 수행의 길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봅니다. 모든 인연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수행한 인연은 복으로 남습니다. 당신의 인연이 복으로 회양되길 기도드립니다. 그 인연도 이제 고요히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